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1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하루를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 왜 나라가 망했을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히브리 성경이 역대하가 마지막인데 마지막 성경 그 역대하에는, 역대상하에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름들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이게 정체성이죠.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또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죽을까, 웰 다잉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해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다 요양병원에서 죽든가 아니면 중환자실에서 죽든가 그런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 그런 것보다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선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성령을 말하죠. 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이라는 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에클레세테라고 하는 부르심과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가 같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크라는 것이 영어의 아웃, 클레시아라는 것이 콜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따로 부른 사람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썼죠. 요새는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형제 자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그 모임,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심, 교회, 그 정체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영접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권능,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선물이라는 것이 그게 성령입니다. 예. 그리고 그 부르심의 어떤 목적, 합당하게라는 말은 사명, 미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부르심을 받고 부른 복음성가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거를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학교 가면서 집에 오면서 하루 종일 불렀어요. 주님 뜻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를 저는 전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간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전도를 하고 주일날은 이제 제가 전도를 안 나가고 이제 예배 중심으로 이제 하루를 보내죠. 자, 2절에 3절에 힘써 지키는, 자, 사명의 특별한 것이 거기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의 그 사람들이요,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배우고, 인종, 언어 다양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까? 쌍둥이에서 세대차가 나는데, 그렇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까? 그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의 샬롬이죠.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 기도도 요새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권능이 임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회개의 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회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회개하는 기준이 우리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세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자,
부르심이 있었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그 사명대로 살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비굴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치가 없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의 겸손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의미가 달라진 거죠. 두 번째, 온유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야생마가 길들여진다 그랬는데 성령 안에서 잘 훈련된 성품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온유하다, 이것도 열매가 되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도 역시 열매가 되는데 분노를 멀리하는 것이다. 오래 참음의 그 헬라어 마크로수미아라는 단어는 멀다라는 의미와 분노라는 의미가 합성어인데, 오래 참는다는 건 분노가 멀리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진단을 상담할 때에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데,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로 멀다와 분노가 합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넷째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소망 안에서 4절 6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희망하고 소망하고 다르죠. 희망은 세상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고,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천국의 상급이 있을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이 에큐메니카 운동, 종교 통합 운동 WCC의 수장은 교황입니다. 제가 말씀 계속 드렸죠. 교황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원래 이방 종교의 수장이 로마의 황제인데 로마 감독에게 이방 종교의 수장을 물려주고 나서 교황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이라는 말은 주후 500년 뒤에 생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방 종교의 수장이라는 말이 종교 통합입니다. WCC 총회 가면은 무당도 오고 불교도 오고 뭐 이슬람도 오고 다 와요. 동성애자들도 오고,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죠. 이방 종교의 수장이 교황입니다. 그게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그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모든 종교의 목적은 평화, 전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인데 정상에서 만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마귀의 자녀들도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탄 숭배 종교가 있어요. 우상 숭배 종교가 있는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뭐예요? Godfather. 신자가 귀신 신자에다가 아버지를 쓰는 거예요. 교황은 죄가 없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이 먼저 몸이 하나인,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성령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다. 다른 영, 여러분, 다른 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지금도 다른 예수,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로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소망도 하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님도 한 분이시고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예요. 여러분, 근데 자유주의자들의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웃사랑의 윤리만 있습니다. 착하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어느 청년이 테레사 수녀가 죽은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테레사 수녀는 어디 갔을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답하기 참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착하다고 천국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속으면 안 돼요. 착하다고 그래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한 그 예화가 뭐냐면 해적선이 있죠. 해적선 안에는 그 요리사가 있습니다. 요리사가 사람들을 잘 먹이는 얼마나 좋은 일만 하겠어, 그렇죠? 그런데 해적선에 있다고 착한 사람이야, 해적이야. 평소에는 해적질을 안 해도 딱 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요리사도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도나 도둑놈이 평소에도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평소에는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행복하게 살아요. 똑같이 살아. 근데 밤에만 딴짓을 하는 거야. 이중생활 하는 거야. 신앙생활도 이중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평소에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해적선을 타고 가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해적과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세례가 하나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두 번째는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두 가지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심 칼레오, 부르다라는 말은 다른 뜻이 있는데 이름을 짓다 이런 뜻이 있고, 야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소집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을 낚을 때 어떻게 낚겠어요? 전도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대답을 이제 생각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전도는 섬깁니다. 전도는 섬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박윤준 장로님 둘째 아들이 주희 형제인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이제 안 받아요. 근데 나중에 몇 번 전화해도 안 받더니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욕심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저희는 이제 11시 예배도 실시간 유튜브로 설교가 나가니까 들으라고 했는데, 그 들을 여력이 없다고, 정신이 없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요 튀어나온 요 조그만 거, 여기에 암이 발생해 가지고 이 암이 조금 위로 올라갔대,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14일 날 다시 검사를 해서 그 암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이제 말해준다고 했는데 충격을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꺼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희 형제가 이제 사고나 7층에서 떨어져서 온몸이 부서졌어요. 근데 이제 그 병원의 젊은 의사들은 두 다리를 자르자고 그런 거고, 거기에 연세 드신 장로님 되시는 의사는 기적이 있으니까 자르지 말자. 근데 기적이 일어나서 이제 두 다리를 사용해서 자전거도 타고 그래요. 근데 잘 걷지를 못해요. 발바닥이 이제. 근데 그 통증이 오면은 뼈가 다 부서졌거든. 그러니까 이 비가 오고 그럴 때 통증이 오면 약을 먹어도 통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 술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먹어요.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고, 또 그 믹서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마시는지 몰라. 한 3개씩 타갖고 하루 종일 마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그 기도를 좀 해주세요. 예? 기도를 좀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천국에서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입니다. 의사들이 어떻게 치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